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공관복음 세미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익숙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기도에 대해 궁금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독교 교리와 신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중요한 또 교리이고, 또 그 다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신앙을 함께 모아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가 세 가지 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19년에도 청년부 예배 때 백투 베이직을 주제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는 이걸 좀 역발상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의 솔루션과 해결책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7가지 또한 8가지 정도의 어려움들,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용서의 문제 등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강해 설교이니만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물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기도의 지혜, 깊이 있는 기도로 인도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익숙하고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실 때 한 주에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하세요.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구성하던 중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팀 티칭으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누는 만큼 또 이렇게 정리가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다르면서 더 깊이 있게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등장을 해요. 질문만 하나 추가가 됩니다. 어떤 질문이 추가가 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음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기도의 그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의 모습만 보면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에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카디시라고 불리는 기도, 예배 후에 이렇게 짧게나마 기도했던 낭송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18번의 축복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했던 모습이 등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매일 3번씩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먼저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민아 목사님께서 잘 나누셨던 것처럼 중언부언했던 기도들, 여러 가지로 그들이 매일 하루에 3번 이상씩 예배 때마다 했던 기도들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바로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잘못된 행위 하지 말고 특히 중언부언했던 기도의 잘못들을 지적하시며 이제 내가 새롭게 가르쳐주겠다. 그 기도를 따라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열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새롭게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던 차에 세례 요한이 했던 기도 말고 기존의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 말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직접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와 관련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전의 기도들을 다 뛰어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기도가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익숙하지만 이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일 만큼 개혁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중언부언하듯이 매일 3번씩 굉장히 기도를 형식적으로 열심히 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드렸던 기도는 변질이 되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를 모르고 기다림이 없고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모르고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과 내가 바라는 것만을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비즈니스 하듯이 이야기를 했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좀 공격적으로 그 허튼 소리에 너희는 속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소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정확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간결해요. 대신 정확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기도도 사실 중언부언했던 어떤 기도보다 쉽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사실 그 단어와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정확하고 간단하죠. 그렇지만 깊이가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가 썼던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앵무새처럼 이교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일 자체는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반복하는 거, 앵무새들이 반복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늘상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드려지는 기도, 뭔가 뻔한 기도,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쏴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정확하게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께 대상을 두고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뭔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가 이제 대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게 이야기하는 시간, 소통이에요. 관계는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잘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부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잘 불러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못 부르면 관계가 틀어지죠. 가끔 목회자도 제일 실수할 때가 언제냐? 성도님들, 청년들의 이름을 잘못 부를 때. 이 김지영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엉뚱한 이름을 제가 부른다라고 한다면 관계가 생성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호칭에 대해서, 부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4명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 2명이 저를 많이 부를까요? 엄마를 많이 부를까요? 엄마라는 호칭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빠라는 호칭을 많이 하겠습니까? 역시나 엄마라는 호칭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섭섭해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 하는데 왜 나는 안 부르는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나도 너의 부모인데, 나도 너가 고민하는 그 이야기들 들어줄 수 있는데, 나도 너가 원하는 그것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저를 안 불러요. 제가 부르면 오히려 저를 막 싫어하고 엄마를 더 부르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막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동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잘 안 불러요, 생각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되게 기뻐하실 만한데 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누구누구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도 기쁠 수 있지만 자신의 이름, 내 존재, 내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 호칭과 부름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과연 부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저에게 하는 행동과 같이 저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보잘것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여호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작은 이야기 같지만 귀한 부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날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불러주시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나 여기 있어. 드디어 불러주는구나. 너 나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너의 아빠인 거 알고 있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자주 불러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가운데 거룩이, 영광이, 경배가 묻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그분 이름 자체가
거룩한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 자체로 이미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거룩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삶, 구별된 삶,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이 거룩하실 때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높여드리고 경배드리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존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존재한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자,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자보다 높고 절대 신이고 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가? 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된 말로 개차반으로 살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면, 구별됨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 등으로 땅에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이건 무슨 뜻이냐? 왕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라에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있는가? 인간이 주인인 시대인가? 하나님이 왕인 나라인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왕 생각하면 솔로몬 왕이 생각이 종종 납니다. 솔로몬 왕이 무슨 일을 행했죠? 재판을 했잖아요.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무엇을 잘해야 돼요? 판결, 판단,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지혜와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법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재판이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나라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나라를 볼 때 굉장히 불안해요. 이 나라를 볼 때 정말 나라가 진짜 망하거나 잘못되거나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왕의 통치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 인간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사법부도 무너지고 의료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뭔가 돈이 있는 사람은 잘 치료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돈이 안 되는 그 의료 행위를 안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종교계도 무너지고
교육계도 무너지고 점점 그러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사탄이 주인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가, 소외된 자가, 병자가, 과부가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는 나라여야 합니다. 이게 좋은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기준이에요. 이 나라 생각하니까 우리가 옛날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좋은 나라, 어떤 나라인가?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11장에 그 본문의 제목이 평화의 나라예요. 이새의 뿌리로부터 다윗 왕, 또 후예가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아이를 끌며 독사굴에 손을 넣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기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줄다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대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대한 이해나 그와 관련한 기도나 간절함 자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즉, 내 기도만을 드릴 때가 많은 거예요. 내 할 얘기만을 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소통이 중요하고 서로의 뜻과 서로의 의견을 묻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뜻만,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임이 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때로는 머무름도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끊임없이 얘기하는 시간만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듣는 시간도 필요한 거. 그래서 때로는 찬양이 기도의 응답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자주 보시더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양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는 것.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전체 인원으로 보면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리시 전체 인구가 한 20만 명 되니까 구리시 인구의 10배예요. 그 인원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만나로. 기적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의 결과보다 교제의 시간이 더 값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만을 중요시 여기지만 때로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응답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미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는데 그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이미 알았어요. 3년 동안 이렇게 비를 거두실 것을 알았어요. 근데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를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미 알았어요. 확신을 얻었어요. 응답을 얻었어요. 근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결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지만 믿고 기도하는 것,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값진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와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도 해본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도 받아본 자들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죄를 탕감받죠. 근데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자기의 그 채무자를 잡아서 때리는 행위를 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은가? 우리의 용서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과 용서와 시험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것이다. 악에서 떠나가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로가 쳐져 있지만 번역본에 따라 다 다르다는 의미예요.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하며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 좀 마무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한 구절을 던지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잠깐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맹목적인 암송이 아니라 영성이 깨어나며 기도가 깊어질 때에 삶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글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성당벽에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롭게 이 주기도문을 함께 창조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하지 마라. 나 혼자만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의 이름만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혼동하며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마라. 그 뜻을 통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배고픈 자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악과 대항해 싸울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못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할 생각이 없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경각심과 본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은혜와 깊이 있는 뜻이 오늘 깨달아지고 또 오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